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방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시작이 됐죠? 600세 때. 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죠.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전체적으로 끝난 건 언제예요? 네, 그렇죠. 601세 됐을 때 2월 27일. 그래서 홍수 기간은 전체적으로 375일, 1년하고 10일입니다. 그런데 방주 생활한 기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죠. 며칠? 일주일이 더 깁니다. 미리 홍수 나기 전에 미리 방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더 길어요. 방주 생활 기간이. 그리고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기간은 며칠입니까? 네, 150일입니다. 150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노아 방주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 이제 8장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4절 보세요. 일곱째 달 7월 11의 날, 며칠이에요? 7월 17일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배가 물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다가 그 산에 걸렸는데 그 산 이름이 아라랏 산이었던 거예요. 아라랏 산에. 그게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10월 달 며칠이요? 아유, 좀 얘기 좀. 그죠? 10월 1일 날 무슨 일?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그만큼 빠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6절 가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뭐 해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네, 감사해요. 대답을 힘있게 해주셔갖고. 자, 그래서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비둘기를 보냅니다.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보내는 거예요. 3번. 크게 대답했는데 틀렸을 때 그 쪽팔림. 괜찮습니다. 순간 지나가고 맙니다. 비둘기를 처음 보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아직 다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2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올 때 그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3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그때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가보시면 601년 1월 1일 날 물이 거친 거예요. 이제 물이 싹 거친 거예요. 그런데 물이 거쳤다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직 땅이 마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거쳤지 아직 질퍽질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왔어요? 그쵸. 둘째 달 27일 날 하나님이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제서야 땅이 말랐고 그제서야 이제 방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이제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노아는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네,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새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새가 바로 까마귀라 그래요.
이솝 우화에도 막 까마귀가 도구를 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제 실험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네. 그게 사실이에요. 까마귀가 되게 머리가 좋은 새예요. 뭐 우리 5살에서 7살 정도 지능이 된다 그래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까마귀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내보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쵸. 홍수가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갖 많은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많은 시체들이 물에 둥둥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물이 마르면 그 땅에 이제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까마귀는 뭘 먹고 살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먹고 살지만 그 중에서도 죽은 그 고기를 먹고도 사는 것이 까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방주에서 다 1년 만에 나와봤더니 먹을 게 천진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안 돌아온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날씬해졌냐, 새들이. 그 다음 이제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보낸 게 비둘기잖아요. 그러면 비둘기는 왜 보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는데 비둘기도 머리가 좋은 새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구식 전투할 때 소식을 주고받는 거 할 때 누가 있는 줄 아시죠? 비둘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했더니 비둘기가 단어를 몇 개까지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300단어까지 기억을 한다 그래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새대가리라, 새대가리. 이 새대가리야 그러잖아요. 근데 까마귀랑 비둘기한테는 새대가리라고 하면 안 돼요. 실례예요, 그러면. 자, 어쨌든 처음에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번영이고요, 축복이고요, 생명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안 돌아왔어요. 이놈이 까마귀처럼 됐나? 왜 안 돌아왔어요? 그렇죠. 발붙일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물이 이제 물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조차도 그 자체가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물이 말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해보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까마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신앙은 뭐예요? 뭐 구원은 받은 것 같고 교회는 나온다고는 하지만 뭐가 더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게 많고 세상에 화려한 게 많고 세상에 즐길 게 많으니까 세상으로 늘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까마귀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였어요?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상황을 가서 좀 알아보고 오는 거였잖아요. 노아한테 그걸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거죠. 그게 바로 까마귀와 같은 성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잘 벌리고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세상에서 좀 인정 좀 받고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발은 담그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거 없어요.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돈 써야 되잖아요. 시간 내야 되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봉사하고 하는데도 또 누군가가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상처받고 갈등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상처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왜 구질구질하게 교회 청소나 하고 있고 왜 봉사나 하고 있고 그러냐고요.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사는 성도들, 그게 바로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잃은 성도, 까마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 그게 바로 까마귀 성도라고요. 그럼 반면 이제 비둘기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도, 어떤 성도예요? 반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명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 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뜯어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희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비둘기와 같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문자 그대로 풀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좋은 소식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 그것은 믿음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 같은 성도는 사명을 잃은 성도, 비둘기 같은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되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바라신 바라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목표가 뭡니까?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까마귀처럼 그 사명 다 내팽개치고 내 육신과 내 성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까마귀처럼 내 욕심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둘기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비둘기와 같은 성도, 비둘기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복음에 이제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거죠. 가족끼리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친구와 우리 지체들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시험 든 자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연약한 자를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명, 그게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방주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방주는 원래 뭐를 상징하는 거였죠? 교회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주 안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방주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할, 나가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됐다고요? 그죠? 375일에 일주일을 더해서 382일 동안 방주 안에 지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382일째 돼서 이제 나왔는데 그 전까지의 생각, 그 전까지의, 나오기 전까지의 방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고 싶겠어요? 그냥 방주 안에서 계속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나가고 싶죠. 말씀드렸잖아요. 온통 방주 안은 무슨 색깔? 컴컴한 색깔. 빛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 온갖 동물들 냄새, 털 날리고 습하고 갇혀서 지내는 그 방주 생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언젠지 모르잖아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언제 나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야 이미 알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가는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는 그 노아 가족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반반? 역시 치킨은 반반이죠. 반반 둘 다 맞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9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비둘기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 어떤 그 소식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또 7일을 기다리잖아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 하면요, 몸을 뒤틀면서 괴로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그 해산하는 여인이 그 산고로 인해서 막 몸을 비틀고 막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쓰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무 소식도 안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고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노아 가족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막 몸이 뒤틀리는 거죠.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 더 있어야 돼?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 시간은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마음적으로 낙심되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렸다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세 번째 비둘기를.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고 나서의 그 7일 동안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10절의 기다림과 단어가 달라요. 12절에서의 기다림은요, 희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을 때, 아, 이제 물이 많이 빠졌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나서부터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땠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겠구나. 이제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하고 아무 증거가 없었을 때는 막막하고 낙심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이고 그 잎사귀를 보니까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거의 끝이 다가왔어.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쁨으로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근거가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이제 감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가장 멀리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이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인도 가는 거? 네, 어서 가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를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질병이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이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떤 그 관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뭔가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내가 원하는 은혜와 축복의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여긴 정답이 없어요. 보이는 분은 보이고 안 보이는 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아직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때요? 행복하죠. 마치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저는 참고로 어제 300이 당첨된 줄 알았는데 아이 뭐야,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아한테.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1등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게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행에 가서 이제 이걸 받고 와야 이제 이게 그래야 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된 순간과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찾아오는 입금이 되는 그 시간까지의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이에요? 행복, 기쁨, 막 기대감 이걸로 가득 찬 그 기다림이죠.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무조건 기다려 그래. 무조건 기다려 그러면 이제 로또 생각 지우시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그 기다림은요?
고통이죠. 힘든 거죠. 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많이 남았다 그러면 포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맨날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까지 가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남았다는 걸 알면, 조금만 남았다고 생각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그런데 언제가 끝일지 몰라.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더 남아있던 힘도 쏙 빠지고 이제 나 그럼 포기할래.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똑같은 것 같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잎사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지옥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 축복의 시간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잎사귀가 필요한 거예요. 잎사귀.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잎사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잎사귀와 같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혹은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더 이상 기다림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신령한 것,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 진짜 믿으시냐고요?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조건 나 믿어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 시끄럽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금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언젠간 복 주시려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고난과 어떤 지침과 낙심과 그랬지만, 분명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예비하셨고 미래의 행복을,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잎사귀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걸 돌파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그걸 돌파해 보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는 그걸 헛수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헛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돌파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막연한 희망 아니고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인 거죠. 그냥 막연한 희망 아닙니다.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희망과 믿음,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아는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15절부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나왔어요. 노아는 무슨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노아가 혼자 순종했습니까? 누구랑 순종한 거예요? 가족이랑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혼자 산다면, 아니면 혼자 뭔가 결정해서 되는 일이라면 혼자 결정하는 건 쉬워요. 그냥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순종한다? 그 뭐 어렵지 않아요. 노아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찍었어요? 가족이 원래 말을 안 듣죠. 보세요. 아까 비둘기 처음 내보내고 그 기다림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고통과 몸부림치는, 몸을 비트는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다 노아와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밀접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살펴봤던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 안에 뭔가 갈등이 있었겠구나. 누구는 지금 나가자 그러고, 누구는 더 못 버티겠다 그러고, 누구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고, 누구는 아직 아니야 마음을 내려놔 막 이러면서 그 가족들 간에 수많은 어떤 그 감정적인 이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은 없었고요. 제가 볼 땐 야벳의 아내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막내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랑 1년 동안, 시부모랑 1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제일 막내로 할 말도 못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각자의 성격과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 8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시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안이 되느니라. 더 기다려야 하느니라. 무조건 안 된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바심 없는 사람, 믿음이 얕은 사람은 나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인 거죠. 근데 결론을 놓고 보세요. 결론. 온 가족이 다 함께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분열되고 폭파됐습니까? 그죠? 끝까지 다 함께 순종의 자리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감정의 교류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 하나로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해서 결국은 순종의 길로 다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웬만한 답은 그냥 예배 그럼 돼요. 기도 그럼 되고. 보세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엔 없지만 그 에녹서 희년서를 통해서 에녹이 기록한 이 거의 성경급에 준하는 그런 그 창조와 종말의 그 책을, 에녹이 기록한 책을 노아가 전수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봐요. 그 희년서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경과 같은 에녹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세상을 이끌어 가심과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를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은 노아가.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서 죄로부터 건짐받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뭐 하며 지냈을까요? 1년 동안. 예배한 거죠. 소위 말하는 가정 예배인 거예요. 가정 예배. 맨날 동물들 똥 치우고 뭐 뒤치다꺼리하고 힘들게 그렇게 산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일들도 좀 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 예배.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에녹서를 통해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이 좁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은 거 아니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죽음에서 살아난 거 아니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계속 그것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 되어진 거죠. 처음에는 서로 다르고 분열이 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조직과 모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같은 이 모임으로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전거 김달자님 자전거 타려고 모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골프 치려고 모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애견 이것 때문에 모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산이 좋아서 모이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마다 다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산이 좋은 사람도 평생 산이 좋지는 않고 평생 산을 타지는 않아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골프요? 자전거요? 여러 가지 취미와 동호 활동이요? 언젠가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은 결국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 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각양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성격도 다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묻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가정 예배로 하나 되고 교회가 이 예배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가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생겨요?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생겨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없어서. 그 중심이 없으니까 다 그냥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내 안에 우리 모두 믿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주제, 공통적인 생명의 핵심,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으시고요. 날마다 같이 모여서 좀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 번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장별로 모이고 또 이런저런 그룹별로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하며 다 함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희망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